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9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보는 시간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선포하는 저를 도와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듣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한번 갖추어지고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그 세 장 중에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요 5장과 6장과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5장과 6장은요 그 장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큰 주제가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주제에 따라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오늘 이제 들어가게 될 7장에는 큰 주제가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의 주제들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단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2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의 첫 시간으로서 7장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 중에 그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오늘 제목으로 정했어요.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판단하지 말라. 예, 먼저 7장 1절을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그리스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평가하다, 고소하다, 법정에 정의를 호소하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1장의 그 문장은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판단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해야 되죠. 그런 생각과 고민도 없이 그냥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아무런 일에 관해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판단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판단하라 라고 하셨어요. 때를 잘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왜 판단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늘의 구름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어떤 바람을 딱 느끼고 나서 아이고 이제 좀 덥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시와 때를 분별해라.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언뜻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 판단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고 믿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인데도 누군가가 가서 그를 도와주고 권면하려고 하면 아니 왜 판단합니까? 7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그 잘못이나 그 성숙하지 못한 걸 좀 도와주고 바로 잡아주려는 그 영적인 사람을 오히려 뭐라고 하고 나무래요. 판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결국에는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1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무슨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든지 바로 그 판단으로 결국에는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내가 무슨 척도나 무슨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든지 똑같은 그 기준으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은 잣대로 또 판단을 받지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죠. 그게 뭐랄까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 정의 아닙니까? 판단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 판사죠. 예를 들어 한 판사가 있고요, 법정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벌금형이나 또는 징역형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선고한 판사가 그 죄인과 똑같은 일을 저질러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법정에 선고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판사님은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우리 주류 사회에 권력자들하고 다 친구이고 선후배이고 하니까 좀 봐주자,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자기가 내렸던 그 선고랑 똑같이 선고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겠죠. 자기가 판단한 것과 같은 기준과 척도로 자기 자신이 이제는 판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일이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판사든지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법 앞에 평등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 정의의 실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회 정의 실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그 대상이 사회의 구성원들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대상은 넓게는 유대인이고 1차적으로는 특별히 하늘의 왕국에 곧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3절을 봐주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 3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는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아니고 나와 국가 또는 나와 어떤 한 단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나라는 개인과 다른 개인 사이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늘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 백성들, 그 개인 사이에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라고 했거든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 작은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커다란 들보 같은 잘못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아예 개념조차 없는 거죠. 4절도 봐주십시오.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지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는 빔, 영어로 빔이라고 했는데 기둥이에요. 기둥, 들보.
여러분 많이 봐줘서 이쑤시개라고 합시다. 진짜 많이 봐준 거죠. 이쑤시개 하나가 눈에 꽉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봐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눈에 이쑤시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예 뭐래요? 생각조차 못해요. 인식조차 못하고, 그러면서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잡티는 그렇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내가 좀 빼줄게.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눈에 그 잡티를 넣고 다닙니까? 세수 안 합니까? 내가 빼줄게. 일로 와요. 내가 빼줄게. 아니 이런 거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 잘난 체하고. 근데 여러분, 그 이쑤시개 박힌 사람이 막 그러면서 티 하나 빼줄게. 일로 와 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요 이쑤시개 박힌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친절한 분이 없네. 그럴까요? 아니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님이나 잘하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판단한 그 똑같은 기준으로, 그 잣대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이쑤시개 박힌 사람이 그 잡티 좀 빼줄게 그 난리를 안 했으면 그 제3자가 이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이 사람한테 판단 안 받으려면 너도 먼저 판단하지 마라. 특히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한 왕을 섬기는 왕국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 위선자여,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예수님께서 너 위선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 수요일 저녁에 마태복음 6장의 그 앞부분 말씀들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보십시오 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 보시면 밑줄 치신 말씀들 중에 그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위선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다른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다른 위선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6장에서 위선자들은요, 한마디로 제3자예요.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아니고 제3자가 위선자들인데요, 오늘 보시는 7장 5절의 위선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기 너 위선자여 라고 하셨어요. 그 너는 지금 산에 함께 올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 위선자여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 속에 티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어떤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똑바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3절, 4절, 3절 보세요. 너는 주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제3자가 아니라 너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티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티 좀 내가 빼줄게 라고 말하느냐? 라는 그 이야기가 가상의 어떤 가정한 상황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너가 그러고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앞에 6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거기 예를 들어 6장 28절을 봐주십시오. 거기 마태복음 6장 28절, 거기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가상의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그 가상의 상황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 옷을 위해 염려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건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산에 올라서 말씀 듣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 위선자여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설교라는 그 말씀을 샅샅이 뒤져봐도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지적하신 말씀이 여기 5절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7장에 보니까 미래에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가 그들에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만 그거는 미래에 있을 상황이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선적으로 책망하신 말씀이 여기 한 군데에 있습니다. 딱 여기밖에 없어요. 너 위선자여.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은 위선이 이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팽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굳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책망하면서 잘난 체하면서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내가 좀 빼줄게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셨는데 너 위선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위선자야. 묻지도 않으셨어요. 너 위선자여.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위선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저에게 네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래야 다른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위선자여.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만 더 강조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1절 2절 둘 다 첫 단어가 너희입니다. 너희. 그렇죠?
너희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뭐냐면은 2인칭 복수 대명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신들, 너희들. 그런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으냐, 너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3절서부터는요, 3절, 4절, 5절에서는 너희가 아니에요. 너라고 하셨어요. 2인칭 단수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산에 같이 올라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나 보죠? 누구입니까? 내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이 말 들어야 돼. 내 자녀 누구 아무개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회사 동료 아니고요. 시끄럽게 소리내는 내 이웃 아저씨 아니고요. 나입니다. 나. 너희 하시다가 갑자기 너 위선자에 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너의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으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를 직시하다, 그 행동이 무엇이에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나 자신을 판단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원리이냐? 우리 각 사람은 저마다 판단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 영역에 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그런 말은 먼저 네 자신을 살펴보고 너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라. 근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아무개한테요? 아니요, 나에게. 그럼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각 성도님들에게 각각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 판단 안 하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판단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바로잡으면,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여기 모인 이 교회가 전부 다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 옆에 계신 그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고유의 판단의 영역이. 예를 들어, 저는 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제 가족들을 판단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합니다.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집의 가장께서 판단하시겠죠. 저는 제 가족 일을 판단해요. 제 집에 이제 아이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또 내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생활 방식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 제가 판단합니다. 아이들이 뭘 보는지, 뭘 가지고 노는지, 뭘 먹는지, 어디 놀러 가는지, 놀러 가면 뭐 하고 노는지, 뭐를 듣고 있는지, 뭘 듣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등등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판단해요. 제 영역입니다. 옆집 가정은 제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제 판단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옆집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비록 저의 생각과 제 판단이 옳고 제가 하는 말이 그 옆집 가족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제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당신 누구요? 그러겠죠. 당신 누구인데 여기 와서 감내라 콩내라 합니까? 그러겠죠. 왜요? 저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원리만 잘 지켜도요, 많은 다툼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정말 잘 적용하면요, 많은 눈물과 아픔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분들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판단합니다. 내가 내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판단의 영역에 침범해가지고 내가 감내라 콩내라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잭 하일스 목사님의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할게요. 내가 내 영역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판단하면 첫째, 분노를 불러옵니다. 누군가 자기 영역 밖의 일에 대해 판단을 했는데 그 일이 그 사람 판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현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최선은 다른 사람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예 모르는 겁니다. 오직 당신의 영역에 있는 일과 그 안에서 당신이 내려야 하는 판단에만 집중하십시오. 둘째, 내가 내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 영역에서 판단하면 둘째, 좌절을 불러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뭔가 시작한 것의 끝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 판단하면 판단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일을 끝마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판단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셋째, 교만을 불러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영역 밖의 일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나 편지를 써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습니다. 제가 만일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은 말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분들의 교회와 그분들의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제가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많은 것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판단하는 사람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착각할 겁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졸업생이 그의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의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제가 그의 사역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를 일으킨다, 좌절을 불러온다, 교만을 불러온다. 다른 사람한테 판단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나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또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영역 밖의 일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판단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물어오면 자기 의견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절대 먼저 나서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쑥덕쑥덕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막 돌아다니면서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만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말하고 다니면 자기가 말한 그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물론 성경 말씀에 성숙한 사람이겠죠. 당연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이 서겠지요. 하지만 다니면서 말하고는 안 다닙니다.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한 그 잣대와 그 척도와 그 기준으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요? 영에 속한 사람이. 그 점에서 결국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전체 주제하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은 상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다른 집 사정 보지 말고 내 가정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나 자신을 말씀으로 잘 판단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기 전에는 다른 사람 영역에 있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와 똑같은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에 올라서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백성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천연왕국의 천년도 들어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거기 들어있죠.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오셔야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사는 생명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오늘 말씀, 이 산에 오르셔서 하신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